주님에게는 12사도와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70인을 따로 불러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70인 제자입니다. 12사도나 70인 제자 모두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12사도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고 70인 제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똑같은 권능과 미션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비된 자를 찾아 세우라는 미션과 함께 모든 원수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70인 제자와 12사도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 사역을 했습니다. 70이라는 말, 70인이라는 말은 이들의 숫자가 70명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깊은 언약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장로의 수가 70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국회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내들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수도 70명 내지 72명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한 숨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럼 그 시대는 세계 나라가 한 70군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70인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해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이런 언약적 맥락에서 주님이 세운 제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12지파의 70인 장로처럼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12사도와 함께 70인 제자들도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 감남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고 거기서 개개인이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을 가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 외에 여자들 외에 70인 제자들이 거기 120명이 같이 모인 겁니다. 오순절 날에 이들은 한 곳에 모여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현장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70인 제자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함의 정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7 중직자가 나왔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70인 제자는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피격이 일어나자 이들은 저 안디옥까지 흩어져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70인 제자는
사도 제자와 달리 중직자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현장과 교회 선교 사역의 주역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아나니아와 피장 시몬, 안디옥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흩어진 자들 전부 70인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력했던 곳곳에 예비된 자들, 세워진 중직자들,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이름 없는 무수한 평신도 중직자 전도자들이 전부 70인 제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70인 제자는 온 세계를 현장으로 둔 언약 성취사역의 선봉장에 선 정인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 선교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 RUTC 뉴스를 보면은 페루와 또 다른 한 나라에 나옵니다. 근데 어제 핵심 때 사회 보고 현장 사역하고 했던 선교사님들 얼굴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페루 남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 경찰도 있었어요. 다 잠깐 휴직하고 돈 벌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전부 다 그들은 기독교나 천주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 돈 벌러 왔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낸 거구나 알고는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중에 장로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제자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겠습니까? 70인 제자입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나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전도 현장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그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달라고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시급했던지 주님은 70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에서 사람과 만나도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말고 한 집에서 머물러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예비된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가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에 응답하는 자가 예비된 자입니다. 평안에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70인 제자의 미션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 찾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평안의 복음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추수한 일꾼입니다. 그 예비한 자를 찾아내서 70인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70인 제자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갔습니까? 평안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살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죄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제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원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원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자체가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염려됩니까? 왜 근심거지 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샬롬 평안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원래에서 벗어나 어긋날 길로 간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70인 제자에게 바로 이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추수할 일꾼을 찾는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70인 제자들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주님이 가실 현장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분명한 미션을 주셨고 그걸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추수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70인 제자에게 미션을 주어 보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배한 일꾼인지 구별하도록 가는 곳마다 평안을, 샬롬을 전해봐라 그랬습니다. 그 평안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라고 메시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 너희가 전가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하다가 해보면 나는 분명히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복음 전했는데 냉담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아니 바로 전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지?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모자라나?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안 받는지 그게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거기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분명한 미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 믿고 나가면 됩니다. 12사도나 70인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기뻐서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할 게 많을 텐데 딱 한 가지 보고했어요. 같이 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남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한 가지 보고했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내게, 어부 출신인 나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나에게, 저 권력자를 사로잡고 저 부자를 사로잡고 저 지식을 가진 자를 사로잡아서 멸망시키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항복합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 사역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4시 품고 24시 활용하며 누려야 될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항복할 때 주님은 멀리서 뭘 봤냐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먼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인생을 멸망시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왕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멸망으로 계속 재앙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퍼뜩 도는 건 돈이죠. 돈이 신 아닙니까? 또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교회 다니도 돈이 있어야 돼요. 난 돈이 없어 교회 못 가요. 그럽니다. 진짜 맞는 말이고 진짜 멍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돈이에요. 돈. 한 번도 돈 대신에 하나님을 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이냐 하나님 할 때 나는 돈 내려놓고 하나님 택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 사는데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재앙을 다 당하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 구원받을 길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립니다. 속이는 사단에게 철저하게 당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영적 축복은 다 놓치고 사람의 생각, 세상 방식, 여론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본 70인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벌써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뜨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권능 가진 자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견주어 이길 자, 이길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유일하게 뜨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유일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의 권능을 현장에서 실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릴 권능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문제, 사건 살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누리는 자를 해하지 못합니다. 가난, 질병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떤 숨은 영적 문제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예배 현장에 못 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오면은 제일 먼저 염려, 근심이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경제 문제가 와도 그렇고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그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못하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저한테는 그런 증거 많아요. 그런 증거 수도 없이 증인들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들어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예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메시지 듣다가 한 가지를 할 때면, 그래, 내가 이리 누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했대요. 결과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죽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왜 이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별소리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버리니까요. 제자들 오늘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이랬어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말했어요.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 축복, 이 영적 권능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모르고요, 이 영적인 이 축복,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막 살면은 가장 불쌍한 종교생활 하다가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다른 사람까지 예수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병중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딴 말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다 보면 사람들도 옆에 있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하루에 1시간이라도 당신도 가서 좀 쉬어라 그러고 혼자서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을 하든 말씀을 듣든 계속 말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내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보통 한 5번 하다가요,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그만둡니다. 내가 미쳤는가 보다, 꼭 이래야 되는 건가 이럽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간절함으로 간절해 보세요. 딴 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가 찬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그게 진짜예요. 그때 누구 이름 부를 거냐? 여보 그럴 겁니까? 아이고 이놈아 그럴 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오니까 주님께서 진짜 기뻐할 것 따로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실체인 본질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매달립니다. 응답 받으면 응답 그 자체에 매이고 가지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칩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그것만 보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도 안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에게 일어난 역사나 응답 때문에 너무 좋아서 흥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진짜 기뻐할 일 따로 있다.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기뻐할 것은 당연한 듯이 아무렇게나 여기고 어쩌다 일어난 응답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해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영원히 달라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사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이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다 과거 문제 삼습니다. 이 사단은 또 더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꼭 옛날 과거,
나도 생각하기 싫은 거 그거 끄집어냅니다. 우리 머리가 그런 거 보면 좋아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쟤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이 문제 삼고 세상이 문제 삼는 내 스스로 주눅들을 만드는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문제 안 삼는데 사단 지가 뭔데 문제 삼냐 말이에요. 내가 뭔데 내 과거를 문제 삼냐 말이에요. 뭐 자녀들이 부모 과거를 문제 삼냐 말이에요. 다 속이는데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미래가 달라지거나 달라질 것이 아니라 이미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보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너희 앞에서 본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왜 오겠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죽을 때 되면 세상 말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으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거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무한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삼중직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237 5천 종족 후대 살릴 영적 파수꾼이고 세상과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환상에 취해서 오늘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의 천명을 소명으로 받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처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로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70인 제자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했습니다. 받은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로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축복,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알고 영적 축복 건세 가진 자가 알고 누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새 노래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 24가 나의 24로, 기도 24는 교회 24로, 감사 24는 현장 24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무릎 꿇는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세상에 막힌 곳을 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이름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보며 누리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